드래프션 성경읽기입니다. 노아흐,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장 32절,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4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이것이 노아의 역사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세대에서 완전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노아는 걸어갔다. 노아는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예펫을 낳게 하였다. 땅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고 폭력으로 채워졌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 땅이 타락하였다. 이는 모든 육신이 땅에서 자기 길을 타락시켰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신의 종말이 내 앞으로 오니 이는 땅이 그들 때문에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할 것이다. 너는 고페르 나무들로 방주를 만들되 칸막이 방들을 그 방주에 만들고 그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이것이 내가 그것을 만들 방법이다. 방주의 길이는 300안마고 너비는 50안마고 높이는 30안마다. 창문을 너는 그 방주에 만들되 위로부터 1안마 이내로 끝내고 그 방주의 문을 그 옆에 두어야 한다. 아래층, 2층, 3층으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이제 하늘 아래에서 생명의 영이 있는 모든 육신을 파멸시키려고 땅에 홍수를 가져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너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육신이 있는 산 것 중 둘씩을 너와 함께 살리기 위해 그 방주로 내가 데려가야 한다.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니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둘씩 살리도록 내게 나오게 하여라.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취하여 모아서 너와 그들을 위한 양식이 되게 하여라. 노아가 행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모든 집사람을 데리고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는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인으로 너를 보았기 때문이다. 온 땅의 씨를 살리기 위해 모든 정결한 가축 중에서 수컷과 암컷 7쌍과 정결하지 않은 가축 중에서 한 쌍과 하늘의 새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 7쌍을 취하여라. 왜냐하면 7일 더 있으면 내가 땅에 40일 낮과 밤 동안 비를 내리게 해 지면에 내가 만들었던 모든 존재를 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였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땅에 있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홍수 때문에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가축과 정결하지 않은 가축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중에서 수컷과 암컷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7일째에 홍수의 물이 땅에 있었다. 노아의 생애 600세 둘째 달 17일 이날에 매우 깊은 바다의 모든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땅에 40일 낮과 밤 동안 있었다. 바로 이날에 노아의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예펫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날개 있는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그것들이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가니 생명의 영이 있는 모든 육신이 둘씩 들어갔다. 들어온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신 중 수컷과 암컷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있었다.
물이 많아져서 방주를 들어 올리니 방주가 땅 위로부터 높아졌다. 물이 불어나 땅에 매우 많아져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물이 땅에 매우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다 덮였다. 물이 위로 15안마 더 불어나서 산들이 덮였다. 그래서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신이 다 죽었다.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들끓는 모든 떼와 사람이 다 죽었다.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는 모든 것이 죽었다. 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존재 곧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쓸어버리셨다. 그들이 땅으로부터 쓸려갔지만 다만 노아의와 방주 안에 그와 함께 있던 존재들만 남았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서 불어났다. 하나님께서 노아의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의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다. 깊은 바다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치고 물이 땅에서 계속 물러가서 150일째부터 물이 줄어들었다.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지 위에 쉬었다. 그리고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 줄어들어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들의 꼭대기가 보였다.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었다. 그것이 나가서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방주로 왔다 갔다 하였다. 그리고 그가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지 보려고 방주로부터 비둘기를 내보내었다. 그 비둘기가 발바닥에 쉴 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주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물이 온 지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취하여 방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7일을 다시 기다렸다가 그 비둘기를 방주로부터 또 보내었다. 저녁 때 그 비둘기가 그에게 왔는데 보라, 부리로 딴 올리브나무 잎을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7일을 다시 기다렸다가 그 비둘기를 보내었는데 그 비둘기가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의 601세 첫째 달 초하루에 물이 땅에서 마르고 있었다.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마르고 있었다.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거라. 모든 육신 중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함께 너는 나가서 그것들이 땅에서 들끓고 번성하고 많아지게 하여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짓고 정결한 모든 가축과 새 중 얼마를 취하여 제단에서 올림제를 올렸다. 여호와께서 그 기쁜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 마음의 의지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것처럼 다시는 내가 모든 산 것을 쳐 죽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땅의 모든 날 동안 씨 뿌림과 추수,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많아져서 그 땅을 채워라.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모든 야생 동물과 하늘의 모든 새에게 있으리니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 손에 주어질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되리니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푸른 채소처럼 주었다. 다만 너희는 고기를 그 목숨 곧 그 피와 같이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 자신의 피를 나는 요구하겠다. 모든 짐승의 손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사람의 손과 그의 형제의 손으로부터
그 사람의 목숨을 요구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사람에게서 자기 피가 흘러지리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번성하고 많아져서 땅에서 들끓고 많아져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가축과 모든 야생동물과 세우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야생동물까지와 함께 세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세워 모든 육신이 다시는 홍수 때문에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세대까지 내가 주는 언약의 표징이다. 내 무지개를 구름에 주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리니 내가 땅 위에 구름이 나타나게 할 때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 너와 너희 사이와 나와 모든 육신 곧 모든 생물 사이에 있는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여 다시는 물이 모든 육신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육신 곧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그 땅에 있는 모든 육신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다. 방주로부터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예펫이었다. 함은 크나안의 아버지였다. 이들 세 명이 노아의 아들이었고 이들에게서 온 땅에 사람이 퍼졌다. 노아는 최초의 농부였고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루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천막 가운데서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크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서 두 형제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셈과 예펫이 옷을 취해서 그들 둘의 어깨 위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걸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들의 얼굴들은 뒤로 돌려져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래서 그가 말하였다. 크나안은 저주받아 자기 형제들에게 종들 중에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크나안이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펫을 크게 하시고 셈의 천막에서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크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 노아의 모든 날이 950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예펫의 역사다.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 예펫의 아들들은 고메르와 마곡과 마다이와 야반과 투발과 메셴과 티라스다. 고메르의 아들들은 아시케나즈와 리팍과 토가르마다. 야반의 아들들은 엘리샤와 다르시시와 키팀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그들의 땅에서 해안 나라들이 각각 그 언어에 따라 나누어졌으니 그들의 나라들 안에서 그들의 가문들에 따라 나누어졌다. 함의 아들들은 쿠시와 미즈라임과 풋과 크나안이다. 쿠시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타와 라흐마와 삽특하고 라흐마의 아들들은 시바와 드단이다. 쿠시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그 땅에서 첫 용사였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사냥하는 용사였다. 그래서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서 사냥하는 용사라고 말해진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나르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칼레였으며 그가 시나른 땅으로부터 아슈르로 나와서 니누베와 르호봇이르와 칼라흐를 지었고 레센을 니누베와 칼라흐 사이에 지었는데 레센은 큰 성이었다. 미즈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투힘과 페트루심과 가술루힘, 거기서 플레셋인들이 나왔다. 가술루힘과 갑토르인들을 낳았다. 그나안은 그의 맏아들 찌돈과 헷과 예부스인과 에모리인과 기르가시인과 히비인과 아르키인과 신인과 아르바드인과 즈마르인과 하마딘을 낳았다. 나중에 크나안 가문들이 흩어졌다. 그나안의 경계는 찌돈에서 그라르 쪽으로 아자까지 수돈과 아모라와 아드마와 쯔보임 쪽으로 레샤까지였다. 이들이 그들의 땅, 곧 그들의 나라들 안에서 그들의 가문들과 언어들에 따른 함의 자손이다. 쉔에게도 자손이 낳아졌다. 쉔은 에베르 모든 자손의 조상이고 큰형 예펫의 형제다. 쉔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슈르와 아르팍샷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쭈와 훌과 게테르와 마시다. 아르팍샷은 셸라흐를 낳았고 셸라흐는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에게 두 아들이 낳아졌다.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니 이는 그의 날들에 그 땅이 나누어졌기 때문이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탄이다. 욕탄은 알모닷과 실렙과 핫자르 마벳과 예라흐와 하도람과 우잘과 디클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시바와 오피르와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 모두가 욕탄의 아들들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샤로부터 스파라 쪽의 동쪽 산이었다. 이들이 그들의 땅, 곧 그들의 나라들 안에서 그들의 가문들과 언어들에 따른 쉔의 자손이다. 이들이 그들의 나라들 안에서 그들의 족보에 따른 노아의 자손의 가문들이다. 이들에게서 그 나라들이 홍수 후에 땅에서 나누어졌다. 온 땅에 한 언어가 있었고 한 말이 있었다.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할 때 시나르 땅에서 골짜기를 발견하여 거기서 살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우리가 벽돌들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그들에게 돌 대신에 벽돌이 있었고 진흙 대신에 역청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과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짓고 한 이름을 만들어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 인자들이 지은 그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모두가 한 민족이고 한 언어다. 이렇게 그들이 행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들이 행하려고 꾀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서 막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서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돈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로부터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셨다. 그러자 그들이 그 성짓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돈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거기로부터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셨다. 이것이 쉔의 역사다. 쉔이 100세 때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팍샷을 낳게 하였다. 쉔이 아르팍샷을 낳게 한 후 5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였다. 아르팍샷은 35년을 살고 셸라흐를 낳게 하였다. 아르팍샷이 셸라흐를 낳게 한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였다. 실라흐는 30년을 살고 에베를 낳게 하였다. 실라흐가 에베르를 낳게 한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였다. 에베르는 34년을 살고 펠렉을 낳게 하였다. 에베르가 펠렉을 낳게 한 후 4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였다. 펠렉은 30년을 살고 루를 낳게 하였다. 펠렉이 루를 낳게 한 후 209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였다. 루는 32년을 살고 수룩을 낳게 하였다. 루가 수룩을 낳게 한 후 207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였다. 수룩은 30년을 살고 나오르를 낳게 하였다.
수르기 나우르를 낳게 한 후 2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였다. 나우르는 29년을 살고 테라흐를 낳게 하였다. 나우르가 테라흐를 낳게 한 후 119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였다. 테라흐는 70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게 하였다. 이것이 테라흐의 역사다. 테라흐가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하란이 롯을 낳게 하였다. 하란이 자기 아버지 테라흐보다 먼저 고향 땅 우스카스림에서 죽었다. 아브람과 나호르는 각각 아내를 취하였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이고 나호르의 아내 이름은 하란의 딸 밀카인데 하란은 밀카와 이스카의 아버지였다. 사라이는 불임이라 그녀에게 아이가 없었다. 테라흐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 곧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그들과 함께 그나안 땅으로 가려고 우르카스팀으로부터 나와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살았다. 테라흐의 날들이 205년이었고 테라흐가 하란에서 죽었다. 이사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을 집이 어디 있으며 내 쉴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두를 내 손이 만들어서 이 모두가 있게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 이런 사람을 내가 쳐다보리니 가난한 자와 영이 상한 자, 내 말에 두려워 떠는 자다. 사람을 쳐 죽이듯이 소를 도살하는 자, 개의 목을 꺾듯이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자, 돼지 피를 제물로 바치듯이 유황으로 분향하는 자, 죄악으로 송축하는 자, 그들도 자기들의 길들을 택하여 혐오스러운 것들로 자기 자신들이 기뻐했으니 나도 그들을 해롭게 할 것을 택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으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들이 택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아,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여 너희를 쫓아내는 너희 형제들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여 우리로 너희 기쁜 모습을 보게 하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성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 여호와의 전에서 나는 소리,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소리고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대로 갚으시는 소리다. 그녀는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진통이 그녀에게 오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는다. 이런 일을 누가 들었느냐? 이런 일을 누가 보았느냐? 땅이 하루 만에 진통하겠느냐? 나라가 한 번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찌오는 진통하자마자 그녀의 자녀를 낳았다. 내가 진통하게 했는데 내가 낳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게 하는 자인데 내가 맡겠느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그녀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그녀와 함께 정령 기뻐하라. 그녀 때문에 애곡하던 모든 자들아, 그러면 너희가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며 그녀의 풍성한 유방에서 실컷 빨아 기뻐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화를 강처럼 흐르게 하고 나라들의 불을 넘쳐 흐르는 와디처럼 주니 너희가 그것을 빨 것이다. 너희가 등에 업히고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 안에서 위로받을 것이다. 너희가 보고 너희 마음이 기쁘며 너희 뼈들이 불처럼 싹이 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며 내 경노함이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 속에 쌓여 오시며 그의 전차들이 폭풍처럼 올 것이다. 그의 화가 노로 바뀌고 그의 꾸지람이 타는 불꽃으로 바뀔 것이다. 참으로 불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며 그의 칼로 모든 육신을 심판하시리니 여호와에 의해 살육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정원들로 가서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따라 돼지고기를 먹고 혐오스러운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은 함께 끝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이는 내가 그들의 일들과 생각들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가서 온 나라들과 각 언어의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그들 안에 표징을 두고 그 중에 도망자들을 그 나라들 곧 타르시시와 풀과 활을 잘 쏘는 룻과 투발과 야반 즉 내 소문을 듣지도 못했고 내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해안 지역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영광을 그 나라들 안에 전할 것이다. 그들이 온 나라들로부터 너희 모든 형제를 말들과 전차와 가마들과 노새들과 단복 낙타들에 태워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 여호와께 곡식 제물로 데려오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결한 그릇에 곡식 제물을 담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처럼 데려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중에서도 그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을 취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서 있을 것이다. 매달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육신이 내 앞에 경배하러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거역한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리니 참으로 그들을 먹는 벌레들이 죽지 않고 그들을 삼키는 불이 꺼지지 않아 그들이 모든 육신에게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을 것을 너희가 볼 때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그때 예후다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피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가지러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그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참으로 그때 큰 고난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일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신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 때문에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그 마샤어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해도 믿지 마라. 참으로 거짓 마샤어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징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치우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골방에 있다 라고 해도 그 말을 믿지 마라. 참으로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그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 거기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 고난의 날들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주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대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그 인자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그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이미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들이 날 때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안다. 이처럼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가 문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내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관하여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참으로 노아의 날들처럼
그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참으로 홍수 전에 있었던 날들처럼 곧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기를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몰랐던 것처럼 그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주님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는 모르니 깨어 있어라. 그러나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 있어 그의 집이 침입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여라. 이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그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